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3부 예배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성도님들 크시는 종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과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이제 성탄절이죠. 성탄절 설교를 제가 2번 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의외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내용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3가지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해요. 첫 번째가 뭔고 하냐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희생 제사가 참 많잖아요. 보면은 막 짐승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런데 그 희생 제사의 참 정신이 뭐냐?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에 대한 속량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다양한 제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짐승이 죽을 때마다 피 흘려 죽잖아요. 사실 문자적으로 그것만 놓고 보면은 좀 겁도 나고 어쩌면 막 징그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내 죄 때문에 이 짐승 한 마리 한 마리가 죽어가는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의 예표다 생각하면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요. 짐승이 한 마리 피 흘려 죽을 때마다 번제물이 되고 속죄물이 될 때마다 오호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면은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사는 언제나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로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가 구약의 희생 제사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말씀의 독자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보면은. 그런데 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밖에 전도자,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 새로운 신앙이 십자가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그리고 부활했다더라. 그 신앙을 전부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새로운 십자가 신앙과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유대교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관계, 새로운 십자가 신앙과 유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풀어 설명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수요 예배 시간에. 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이건 원래 로마 제국은 그 다신 사상이에요.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십계명에 나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럼 황제 숭배도 우상 숭배거든. 안 됐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 숭배할 수 없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보면. 그래서 로마 제국과 유대교인들로부터 이 흩어진 기독교인들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어느 정도 심한 거 하냐면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라 하지 말라. 겁나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런가 하면은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또 핍박을 받고, 그래서 이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한번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의 비를 받은 사람들이 되돌아간다? 그건 안 된다.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는 개요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말씀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죠, 보면은.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목적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선지자거든요. 지도자이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굉장한 거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세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열 개자 그리고 보일 시자, 하나님의 뜻을 활짝 열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마지막 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 하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야, 이거 종말의 끝점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종말의 시작점인 초림의 날입니다. 초림의 날, 지금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장 1절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시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육신하신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가?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광, 본체, 형상하면은 사실 좀 어려워요, 보면은.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거울과 같은 존재다. 자, 성도님들, 성가대, 제가 2부 때도 물어봤는데 그냥 끄떡끄떡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무엇을 보고 왔어요? 거울 보고 왔어요. 거울을 보니까 예쁘죠? 예.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사람이 보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광채며 그 본체의 형상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계시한다,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은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데요,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께 구했어요, 간구했어요. 예수님, 전 아버지가 참 보고 싶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좀 보고 싶어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못 봅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마치 핀잔을 주듯이 답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참 어렵지요, 사실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참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 자, 만유의 상속자이신 이 아들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 설명이 나와요. 여러 설명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지금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유의 상속자이신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지으신 만물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우주 만물을 주님이 창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를 합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물 가운데 이 작은 지구도 있어요. 우리도 그 지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질계가 있잖아요. 그 물질 세계를 붙잡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이것을 일컬어 절대자의 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자가 붙잡고 계셔요.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섭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런 공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참 많은 별들이 있고 천체가 있는데 꽝 부닥쳐가지고 지구에 탁 떨어지면 지구는 이거 박살나는 것 아니야?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창조한 우주와 만물, 지구, 이 모든 은하계, 질서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고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에요. 이것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좀 보충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 했느냐? 자, 공생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했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디에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믿습니까?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은 어디만 계신다는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만 계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좌편에는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른쪽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붙잡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뛰어나심을 비교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독특하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유대인들은요 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요. 새로운 신앙이야. 이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동안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겁니다. 그 예수를 믿었어요. 의롭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궁금한 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 뛰어난 분이신가? 우리가 새롭게 영접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늘 궁금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정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천사를 두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중개자로 봤어요. 맞지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걸 마리아한테 이야기합니다. 혹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뭐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중개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7절을 잘 보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바람이다 그랬어요. 불꽃이다, 영이다. 천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존재다. 마치 불꽃 같은 존재다, 바람과 같은 존재다. 물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상속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낸 자가 천사다, 부리는 영이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존재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 천사 숭배하는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배의 대상도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뛰어나지만 영적 존재지만은 예수님께서 피로 산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다. 자,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두고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다, 본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야, 불꽃이야, 바람이야, 심부름꾼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심부름꾼이야, 아들이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으뜸인 그리스도를 비교한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은 알고 싶었거든요.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교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모세와 비교를 했습니다. 모세.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럼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릴 때 두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로마 제국을 박살내는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실은 기다린 겁니다. 그분들이 기다린 거죠, 보면은. 그래서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리합니다. 모세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이지만 사실은 아들도 그 집의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집 아들입니다. 아들도 주인입니다. 보면은요, 예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 아들이면서 상속자입니다. 결국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자, 정리해보여.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고
자, 이런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의 존재의 뛰어남, 으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흩어진 독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럼 누구야? 구원의 창시자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곳은 사실 로마서예요.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도 자세히 나오죠. 자, 한 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말씀한 게 이제 로마서 5장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슨 사망,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단순히 사망이라는 육신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는데, 저주가 들어왔는데, 지옥의 불못이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반전이 일어나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보세요.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인하여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 바 되었어요? 생명으로 옮기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보면은 이런 관점에 두 사람을 비교했어요. 첫 사람 아담은 죽이는 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무엇하는 자요? 살리는 자입니다.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구원자다. 구원의 창시자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가 누구야? 우리를 살리는 자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은 아담과 연합한 사람들의 사망, 저주, 불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을 좀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인쇄머리는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요.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제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런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8절, 19절, 21절, 25절. 그러면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막 캐롤송도 들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지. 왜 오셨지? 그랬을 때 이제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모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왜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묵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을 또 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말은 종말의 심판날이 아니라 초림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무엇과 무엇을 입으셨다고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세요.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에 누구하고 같아요? 인간, 형제들과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 아래 있는 인간의 죄와 사망을 용서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나하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죄 싹슨 사망, 이 사망의 문제, 용서의 문제는 죄 없는 예수님이 사망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죽어야만이 돼요. 그래서 속죄란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죄 없으신 자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의 피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예수 믿나요? 예수 보혈을 믿나요? 그 결과로서,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장사 지냄이 있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있을 때, 이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속죄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싸구려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랑의 방법,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독생자의 피 흘리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싸구려 구원이 아니고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건진받기 위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주는 이제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 이게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는데, 자,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 스크린 보면서 말씀을 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인간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겁박을 주는 자가 있는데, 아담을 공격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두려움의 공포를 주고 무서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탄은 아담을 무너뜨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우는 사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뭔고 하냐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막 우리를 협박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여러분은 어떤가요? 가장 무서운 게 뭐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죽음인 것 같아요.
아이 난 죽음 두렵지 않아. 뭐 그까짓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속 좀 보고 싶어요. 진짜 그까짓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죽음이 참 두렵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야 천당 가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헤어짐에 대한 그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했는데 사탄의 종노릇한 거예요.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무섭게 해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보면은요. 제 둘째 형님도, 제 아들이 5명인데 둘째 형님이 가장 먼저 소천하고 아들 4명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서울 그 삼성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암이 이렇게 이제 몸에 좀 퍼지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죠. 당사자에게는 뭐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못하고 이제 자녀들한테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째 형님의 둘째 아들이, 큰아들은 호주에 살고 있는데 휠체어에다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시내 구경도 하고 뭐 롯데 타워도 가고 막 그러면서 못나는 어떤 정을 나누는 거죠. 보면 거기에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애정이 있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을 우리 형님이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이제 죽음을 수용하면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살고 싶어 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내려놓고 그걸 수용을 하고, 그래서 죽음 바로 앞에 두고 언젠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동생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편지를 또 한 번 봤어요. 제가 서재실에 아래 단서에다 계속 고이고 모시고 있어요. 한 번씩 봅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죽음이 뭐야?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죽음의 선포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제가 1부, 2부 때는 못 읽어주는데 3부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니까 한번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둘째 형님은 저를 꼭 어떤 때는 김 목사 이렇게도 부르고 어떤 때는 막내야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5명 중에 5째니까 색깔이 좀 누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막내에게, 막내야, 이미 이 글이 작은 형의 마지막 글인가 보다. 죽음 앞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점점점 했다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서 동생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은 건강 잘 지켜라,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성직자 생활을 잘 마무리하며 남은 삶 평안하게 행복하게. 꼭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동생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작은 형수를 잊지 말고 저버리지 말며 찾아주고 전화해 마음의 안위를 해주었으면, 가정이 어려울 때 함께 노력해주며, 그리고 점점점 작은 형은 고맙게 생각한다. 심신이 많이 어려운 상태구나. 이때 우리 형님은 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더는 아니다 싶으니까 내려놓은 상태, 심신이 많이 어려운 상태이다.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을 바란다. 작은 형씀.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멀쩡하게 못 읽었어요. 울었어요. 피를 나는 형제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인데, 나는 동생인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사탄에게 죽음 앞에서 종노릇하고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영혼은 설령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품에 안식하며 우리의 육신마저도 주님이 붙잡고 계셔요. 매장하니까 없어지고, 화장하니까 없어지고, 수목장하니까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몸의 상태가 아니라 천국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옛몸으로 부활한다면 저주입니다. 다시 병원에 입원할 몸, 스트레스 받는 몸, 애통해하는 몸, 그런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유를 전부 다 내 것으로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올 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를 주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믿는 천국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해야 돼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만이 됩니다. 이제는 마귀 사탄의 겁박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끝으로 두 번째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그리스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고통, 시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능히 도우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능히 도우시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굴레 속에서 종로로 타고 있지만 오늘 말씀합니다. 이제 자유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독과 외로움과 공포를 주는 악한 사탄을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